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삶 속에 그 빛이 있으면 그 밑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낮에 태양빛이 비치면 반드시 내 뒤에는 그림자가 따라오죠. 그림자가 실체예요? 실체가 실체예요? 실체가 실체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 옛날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은 뭐 손으로 뭐 그림자 놀이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개도 만들고 하여튼 그림자 놀이를 해봤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가 있고 참 형상이 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참 형상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2000여 명 이상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다. 그럼 누가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사는 그림자다.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이 그림자와 실체를 놓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행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모든 명령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죠.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다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안 지키면 이제 벌금이 들어가고 법을 더 많이 어기면은 감옥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등등.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심판이고, 법이 그렇습니다. 그 법대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런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들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림자 역할을 했었던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자는 소를 잡아야 되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극빈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그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어서 내가 벌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버려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죄 용서함의 방법이죠. 그래서 수많은 소, 양, 염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그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제사를 형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잘못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소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양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것으로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떠나서 진실한 제사를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신약성경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도둑질한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배상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도둑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게 구약시대 제사의 의미이고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마치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빨리 오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늦어서 헐레 벌떡 뛰어 들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는 항상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길을 다 열어놓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야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은 교주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그 길은 어떤 누구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구약 시대에는 매번 제사를 지냈어야 돼.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우리가 볼 때는 쉽고 간단한 죄 용서함의 방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마련해 놓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짓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러다가 혼난다,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그런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주시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라. 그래서 사랑도 격려해주고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같이 모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가족 간에 또 혹은 사랑방 안에서 모임 속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돌아보시고 잘 격려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신앙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릴 뿐이지 어떤 모임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우리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일부터 꼭 참여하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지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하고 또 혹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진 나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고 기근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에 몰아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형벌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얘야 이것은 해라, 이것은 네가 해야 돼, 그건 하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야. 부모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배신하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주시는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아무런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것,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한 걸음씩 물러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예배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봉사도 빠지고 자꾸 한 걸음씩 뒷걸음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라. 나는 기도를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쉬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나씩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나씩 빼고 있는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열심히 다닙니다. 학교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 해서 성적이 날마다 좋아져야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작년에 70점 맞았는데 올해 60점 맞았다. 아이고 잘했네 내 새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60점, 70점, 80점 한 걸음씩 올라갈 때 기쁨이 있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듯이 여러분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전진하는 신앙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멀리 지방에서도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나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더러운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하만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기도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불법적인 것들 주의 이름으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민족으로 주님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